바른 질문과 정직한 답변의 삶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존재 자체가 주께서 이루신 일을 지키는 선한 도구로의 승화됨이 우리의 육체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래전에 있던 일입니다. 한 20년 정도, 아니 20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성도가 제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며 그 기도의 내용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젠 내가 그런 걸 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이분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엊그저께 저한테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기도했던 거고 원했던 거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기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30대 한 33, 4 정도 된 젊은 목사인 저는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처음 들어보는 질문.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것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간구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운조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말로 구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나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신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할 바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난관, 나사로의 요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그 막간 속에서조차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 하면 돌을 옮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막간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감사로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과 부활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디 나에게뿐입니까? 내 주변에서도요, 어떠한 한 사람이 절망과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린 거기서 멈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보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임했고 내가 그토록 강청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 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은퇴했어도 다 된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바른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그 영광, 내게 주신 그 응답, 그것이 건강이든 재산이든 기술이든 경험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그 바른 질문을 우린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요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유대 가운데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갖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이냐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날들과 우리의 영혼은 생명으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중요한 질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 그들은 심판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영광을 목격하게 될 때에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본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직한 답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회개하여 생명의 삶을 얻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 그 응답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하여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회개라는 것은 그저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없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유치원 때에 딱따구리를 훔쳐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딱따구리 기억나십니까? 그 과자 말이에요. 그걸 훔쳐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거 없어지는 차원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됨,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45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의회를 모였답니다. 그 의회는 뭐냐면 이른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겁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른바 종교정치의회입니다.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스스로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자체는 분명히 바른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슨 답변이 나와야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답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때부터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답니다. 그들은 그 영광이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른 질문을 던졌으나 정직한 답변, 진리의 답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과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때 방언은 요즘 하는 천사의 방언 같은 것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바로 그 오순절 혹은 77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각각 자기가 온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자기들의 고향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지금 오순절 이 새술에 취했구나 하고 술 취한 사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이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에 성취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된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겁니다.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이 들려지자,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인류 역사의 최고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에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와 문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마음이 찔려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찔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직한 답변, 진리의 답변을 줍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내가 잘못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 없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면 그 이름에 있는 능력과 그 이름에 있는 권세와 그 이름에 있는 승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합의를 갖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소속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바른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개하여 생명의 삶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정말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회개의 삶, 죄사함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 의의 병기, 선한 도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은 내 삶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목격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갑니다. 48절을 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사람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래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요. 그야말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땅, 우리 민족 뺏어간대요. 이때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지금 의회를 가질 수 있는 그 공간, 자신들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어떤 정책을 썼었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과 의회를 인정해주는 정치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그 의회가 뭔가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하지 않으면, 또 그 자치 안에서도 어떤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봉왕이라는 명칭으로 왕도 허락해 줬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의회도 허락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로 그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격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 앞에 증명되었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 대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강대국의 속국으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족들이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그 집권자에게,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 직분을 사는 그런 아주 몹쓸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자주 폭동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그 기간이 그 대제사장을 하는 기간이 기껏해야 1년 남짓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어땠는가? 그런 격변하는 시대 속에 자그마치 대제사장 직분을 18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 가야바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 행동과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절대 칭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가야바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얘기할 때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정치력으로 이 해결 방안을 내놓으며 잘난 척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방안을 갖고 있어.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한 사람 죽이고 여러 살자, 그게 계산이 맞다라는 겁니다. 분명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51절에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미리 말한 것이랍니다. 영어 성경은 아예 prophesy 해가지고요,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악한 의도로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잘한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말과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악한 도구로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가 부패되었다지만
본디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건 존귀한 자리이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그를 사용하셨는데, 선한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한 도구, 악의 병기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했는데 그 자신은 악의 도구, 악한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서의 응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사업,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목격해 하신 그 영광,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오늘날도 각 지역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과 자기가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경력을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시스템의 교회,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은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그래서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도 그 직분이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저 악한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정직한 답변을 갖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볼수록 이것은 분명 악한 도구이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과 그 놀라운 응답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른 질문을 던지고 정직한 답변, 진리의 답변을 우리가 갖는 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선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복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답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중차대한 절체절명의 질문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답변, 내게 주신 것, 내 모든 삶을 선한 도구로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루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동역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답변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51절로 가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해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그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했고, 이 지금 51절과 52절은 그 말에 대한 요한복음의 해석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해석입니다. 그가 비록 타락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갔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미리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한 자는 악한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받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린 더욱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민족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이방,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아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으니 내가 그들을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에베소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지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렇게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로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를 어지럽히든지 교회를 위해 섬기든지 다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휩쓸려 살려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이 자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 되게 하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됨, 성령님으로만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된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지도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전보다 더 넉넉하게 앞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주신 그것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선한 도구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속이 생명의 삶, 성령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생명의 삶에, 회개의 삶에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목격하게 하시더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넉넉히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바른 질문 속에 정직한 답변의 삶을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 주신 것을, 주께서 이루신 것을 지키는 선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질문과 정직한 답변의 삶을 갖도록 주여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